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다시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6월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한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 6월쯤 되면 이 보리를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7주 후에 드려서 그것을 77절이라고 하고 7 곱하기 7은 49,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77절이 나오고 또 신약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들이 보리를 처음 거두고 나서 한 5월, 6월쯤에 보리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다. 이것이 바로 이 맥주절. 그리고 그 절기가 또 77절이고 오순절입니다. 물론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다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는 1년이 12개월인데 그래도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후반기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거의 이제 2년은 아직 안 됐지만 거의 2년 가까이 이 코로나19로 얼마나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도 힘든 상황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델타 바이러스, 그것이 조금 전염성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백신들을 맞고 계시지만 좀 줄어들지 않아서 어제 보니까 어느 때는 막 700명대를 넘어가고, 자칫 잘못하면 더 확산이 될까. 특별히 이 수도권은 더 서울과 경기 지역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우리가 시작되었을 때 몇 번 강조했지만 길면 한 3개월 고생하겠구나. 근데 한 6개월 고생하겠구나. 1년이면 끝나겠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그래도 이 코로나 이렇게 지면서 사실은 예배를 못 드렸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큰 교회들도 어렵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들은 사실은 상당히 치명적인 그러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우리 서로들 다 형편과 사정들 아는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의 형편과 사정으로는 사실 교회 운영이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도 교회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그러한 상황인데, 남전도 회장님께서, 노회 남전도 회장님께서 저희 교회 우리 한 30여 교회 이 노회에 미자리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 조금 예배를 드리고 싶다 전화가 오셔갖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같이 여러분 남자분 4분이 예배를 드리셨는데 남자분이 딱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뭔가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헌금도 해주셔가지고 지난달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또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넘기고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한 달 한 달이 사실은 반을 걷는 그러한 느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손길들을 통하여 전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채워주시고 때때로 부어주시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풍족하지는 않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채워주시겠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계산이 안 됩니다. 지출은 어느 정도 나갈 게 정해져 있고 수입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게 뭔가 맞지를 않는데, 특별히 코로나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 다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모저모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환난도 있고 풍랑도 있고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절도 있고 어두운 그러한 터널을 지나는 시절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우리 스스로 삐지고 우리 스스로 변덕이 심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을 버리시지도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으시고 약속을 어기지도 아니하시고 그 사랑이 변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오늘 이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느냐?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 내가 아들까지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인들 주지 못하겠니? 구하라,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들을 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그러한 분.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를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늘 나를 지켜보시면서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고 걸려서 확진 그러한 것을 받아가지고 고통당한 사람이 없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코로나 확진 걸리면요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내가 다녔던 모든 가게, 식당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런데 조금만 상상해 보면, 특별히 막 그 심각한 그러한 시기 때는요, 이거는 무슨 코로나만 걸리면 무슨 큰 죄를 진 것 같지. 그 사람이 막 다녔던 모든 곳들을 다 추적하고, 그 사람은 막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람이 저 사람 확진다 됐다면 사람들이 다 피하고 완전히 무슨 벌레 취급을 하는 그런 어떤 시절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것들 경험치 않게 하여 주신 것, 우리가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 감사한 게 뭐냐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서 교회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걷는다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내가 눈으로 성경을 보고 읽는다라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왼쪽 눈이 좀 오래됐지만 망막박리로 수술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눈이 조금 지나니까 잘 안 보여서 백내장 수술도 했습니다. 백내장 수술하니까 이쪽 눈이 가까운 글씨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눈이 그나마 있어서, 근데 검사를 받으니까 또 오른쪽 눈이 또 상황이 또 안 좋아요. 그래서 비만과에 가보니까 지난주에 오른쪽도 좀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게 수술을 하게 되면 지금은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 그래도 오른쪽 눈이 가까운 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근데 오른쪽 눈을 수술하게 되면 안경을 돋보기를 꼈다 뺐다 돋보기를 꼈다 그렇게. 돋보기만 끼면은요 어지러워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분 시험을 볼 일이 있어서 돋보기를 쓰고 한 1시간 반 정도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머리가 완전히 막 깨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눈은요 가까이도 보이고 멀리도 보이고, 지금 물론 의학이 발전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가까이도 보이고 멀리도 보이는 그러한 렌즈를 막 눈에 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도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 눈 상태가 안 좋아서 그것도 안 된답니다. 여러분, 눈으로 내가 가까운 거리를 볼 수 있고 멀리도 볼 수 있고 산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이 일상이 그냥 일상의 삶 자체가 너무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그거를 소화시키고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상의 그냥 삶 자체가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한번 걸어서 교회에 나가서 내 입술을 벌려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전에서 듣고 싶은, 중환자실에 누워서 내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것이 소원인, 그냥 일상의 그 삶 자체가 소원인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은요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내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 속량이라는 말은 이 속전이라는 그 뜻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어서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여서 나오게 될 때 속죄라는 말도 하고 속량이라는 속전이라는 말을 합니다. 또 노예를 돈을 주고 사는 그러한 것들도 속량, 속죄, 이러한 속전, 대가를 주고 사는 것을 바로 이 속량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주어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도 내가 가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성경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시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를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칭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서서히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말씀과 기도와 훈련 인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화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분.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농사를 짓고 또 소와 양들을 기는데 소도 다 도망가고 죽어버리고 농사를 졌는 대로 다 포도도 다 망하고 무화과 나무도 다 농사가 다 망한 거예요.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태풍이 와서 다 망한 거예요. 그래도 하박국이 깨달은 것,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광야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넓은 들판입니다. 근데 광야 이스라엘 그 광야의 특징은 보면은 풀이 자라긴 자라지만 그렇게 잘 자라고 이 돌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악한 짐승들이 있고 낮에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여러분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 가이드 하시는 그분이 설명을 합니다.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흔히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 보면은요, 이 23절을 보면 여러분 107편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 깊은 바다에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도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강풍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강풍을 강한 미친 그러한 파도와 바람이 여러분 배를 타고 여러분 험한 그 강풍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거대한 그러한 이 파도들이 몰려올 때 출렁출렁할 때 그 배는 너무나 작아요. 우리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를 다 보셔서 알겠지만 인간이 만든 최고의 기술로 정말 크고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었죠.
이 파도 앞에, 바다의 그 큰 그 앞에 이 배, 이 타이탄이라는 그 배는 너무나 작은, 성냥개비보다도 더 작게 느껴지는, 아주 작게 느껴져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강풍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촌에 가면 무당들이 많이 있어요. 부산에 가면 여러분 유난히 무당들이 많은 이유가, 이 배를 타고 나가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일하러 나가기 전에 굿을 한 번씩 하고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비가 일본에 많이 왔는지 뉴스에서 잠깐 보는데, 산 근처에 산사태가 났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흙이 건물들을 덮치고 확 밀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순식간에,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TV를 보든지 자고 있든지 책을 보든지 갑자기 그냥 힘을 내서 가는 한 20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그 광경을 이렇게 보니까, 야, 자연의 대재앙 앞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너무나 연약하구나. 대자연의 재앙 앞에 인간의 노력은 속수무책일 때가 있구나. 인간의 기술과 능력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구나.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도대체 이 작은 바이러스, 이건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 도대체 이 조그만 것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다 얼마나 이 전 세계에서 이 쏟아부은 돈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투자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강풍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강풍을 조용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강풍이 일어나 제자들이 죽었다라고 하고 막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강풍을 보았다라고 두려워하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여 주겠다라고 성경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강풍을 만날 때마다 우리 너무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3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7편 30절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코로나도 결국은 끝이 있겠지. 물론 영원히 끝나지 않게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계속해서 뭐 생겨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항구가 배에서 항구에 다 도착을 한, 강풍을 피해서 이제 항구에 도착하듯이 지금 막 코로나 강풍이 불어도 결국은 종식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래도 1년 전에는 하나님 백신이 빨리 만들어지게 도와주세요, 백신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었고, 그래도 감사한 게는 지금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한참 막 잘 나가다가 요즘에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잘 될 줄로 믿고, 우리 사람들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전에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되게 두려웠어요. 어떤 뉴스였냐면 선전이었는데 결국 과학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서 인간이 두뇌와 머리로 과학으로 결국은 백신을 정복했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과학이 결국은 이겼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순간 두려웠습니다. 아니, 교만하면 안 되는데, 교만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 조금만 변종이 되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어떤 다른 일들이 일어날까 봐 저는 사실 마음에 대단히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이 똑똑한 그 두뇌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 너무나 이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인간의 지혜가 결국은 이겼습니다, 이런 말들, 과학이 이겼습니다, 이런 말들이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나 두렵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후반기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강풍과 그리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 우리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환란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편이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후반기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중에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후반기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